오늘이 꽃 보러 갔는가 많이 나갔네. 주님을 보러 와야 되는데 꽃을 보러 가면 안 되는데.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남겨둔 자. 그러니까 남겨진 자가 아니고 남겨둔 자예요. 그러니까 남겨둔 자하고 남겨진 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먹고 남아놓은 거 준 거 아니고 먹기 전에 떼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뽑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들 구원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결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참 얼마나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 덤벼드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진짜 잘 믿고 진짜로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기를 들고 해방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렸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버려버렸냐 그 말이에요.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죽었느니, 하나님이 없느니, 하나님이 나를 또 버려버렸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이러쿵저러쿵 별말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짜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들을 떠나신 것도 아니다. 봐라, 내가 산 증인이다, 그런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의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봐라, 나.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핍박자였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버리지 않지 않느냐.
나같이 핍박하는 사람, 나같이 못된 사람, 나같이 볼품없는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건데 하물며 이스라엘을 버렸겠냐 그 말이에요. 안 버린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쓰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그게요. 베냐민 지파라고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돼요. 남쪽은 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쪽이 적통입니다. 남쪽 유다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0명의 지파가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유다하고 베냐민이 두 지파가 만드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적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통을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와 바로 유다의 나라를 이룩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적통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정통.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요긴하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설령 어렵고 힘들면 버렸다, 없다, 뭐 어쩐다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도 않는고 떠나지도 않는다. 나를 봐봐라.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는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닥쳐요.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7번째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이세벨이라는 왕후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에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신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집을 올 때에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방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믿는 바알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바알 천지가 돼버렸어요. 바알 산당을 지어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방을 꾸짖고 이세벨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과 그걸 못 보고는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회당을 다 해파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모셨던 그 회당을 싹 불태워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도저히 아무리 사방팔방을 돌아다 봐도 자기밖에 없어요. 다 이세벨 왕후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기 목숨만 하나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랫나무 아래로 와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며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다 죽여버렸고 제단은 다 헐어버렸고 이제 나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간들 아베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음이 낫지 이세벨 왕후의 아방의 그 칼날에 내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런 거야.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 없어요. 다 적이고 다 적군들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이제 노뎀나무 아래에서 굶주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들어요. 도저히 허기져서 굶주려서 더 이상 어떻게 지탱할 수 없는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을 주고 떡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물을 먹고 갱신을 해요. 그래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편은 없다니까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어버렸고요. 지금도 살기등등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베 왕 이세벨의 왕후의 손아귀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고요. 자기가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을요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냐 그래요. 이 엘리야가 눈을 씻고 봐도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이세벨의 손아귀에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뭔 소리였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겨놓았대요. 남겨놓았대. 이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말 있죠. 에스더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갑자기 왕후가 돼요.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그래서 정말 부모도 없이 삼촌의 그 스라에서 자랐던 에스더가 일약 개국의 왕후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왕의 수발을 들었던 아각이라는 하만이라고는 그 참 좋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꼼짝없이 하만의 손에 유대인들이 다 죽어 나잡혀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만의 권력, 하만의 힘, 그게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삼촌이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후를 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너를 이곳에 숨겨놓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에스더는요, 아니에요. 무슨 내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임의로 가면은 왕은 나를 죽여버립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냐면은 나는 절대로 그의 마누라기는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 살겠다는 거냐?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너 혼자 살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는데 너만 이 궁궐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요곳에 숨겨놓은 것은 이때를 위해서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왕에게 나가거라. 그래요. 그래요, 삼촌. 그러면 제가 삼촌 말대로 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요. 갔는데 왕이 아주 왕후를 정말 반갑게 맞이하죠. 결국은 그래서 하만의 목이 잘려나가고 이스라엘이 다 살아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끝이에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끝장났다고요. 이 아합의 왕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생명을 부지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때를 위해서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진짜 도전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다음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5절 해요, 같이.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하고는 나의 공로하고는 나의 힘하고는 내 능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나를 이 땅에 지금 여태까지 남겨놓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내 사랑하는 제 막둥이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요 20년 전에 가버렸어요. 참 저를 잘 따랐고요. 참 우리
집안에 귀염둥이였습니다. 막둥이였어요. 6명 아들 중에 막둥이. 참 귀염둥이였습니다. 참 잘났고 똑똑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학생 회장도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도 믿었습니다. 좀 커가지고 좀 타락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요 20년, 뭡니까 20년도 지금 더 된 것 같네요. 25년 전에 가버렸어요. 저희 둘째 형님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개척했을 때에 우리 형수님은 당신이 섬기는 재단이 있으니까 아무리 삼촌이 시동생이 개척을 해도 나는 내 재단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 다만 내가 물질로 후원하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도요 오래전에 가셨어요. 그뿐만입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로 친한 친구들, 우리 목사님들 참 저하고 친했던 친구들도 이미 오래전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잘나고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여태까지 남겨놓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얕물고 이뻐서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니까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요 자랑할 거 못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서 날 살게 해주시다니. 사업 잘하는 거요, 돈 잘 번 거요, 남편 잘 만난 거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잘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똑똑하고 야무니까 돈 잘 벌어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벌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때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망하고 있잖아요. 죽여달래요. 죽여달래요.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제 편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아니면 안 된 줄 아세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7,000명이 남아있어요. 내가 모르는 아주 신기한 보물 같은 존재들이 7,000명 있다니까요. 나라가 위태롭다고요? 숨겨놓은 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북에도 숨겨놓은 사람이 있고요, 한국 땅에도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흡작하고 세상이 아주 대먹지 않았다고 난리를 쳐도요,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정말로 바른 길로 가는 7,000명의 사람들이, 숨겨놓은 자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면 자기만 손해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하지만은요, 여러분 아니어도 잘해요. 저 아니어도 다 잘합니다. 내가 별스러운 것 같지만은요, 저 아무것도 별스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뭐 대단해 보이지만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해라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보면은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죽여버리라겠죠. 나 이놈의 짓거리 못해 먹겠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그를 폐시켜버립니다. 그래, 저 들에서 밭에서 밭 갈고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노릇할 것이다 그래요. 왕은 또 어쩌습니까? 아방, 그놈이 그렇게도 못됐냐? 그러면 에우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방을 폐위시켜버리고 에우가 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의 엘리야의 때가 지나버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가 버립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어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영감을 7배나 더 달라고 했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또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지금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이 안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피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여기 보니까 눈이 낮아지고 귀가 멀게 되니까 영안이 닫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귀가 먹게 되니까 사방팔방을 다 봐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해버리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요.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영안을 열고 보면은 7,000명이나 남겨져 있다니까요. 아직 엘리야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숨어서 밭에서 논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능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 안 될 것 같지만은요,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뻐기지 마시라고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지만 엘리사면 좋게요. 아방이 그 난리를 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요 박차 없이 폐시켜버리고 에우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하실 일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왜 자살합니까? 왜 포기를 합니까? 왜 좌절해버립니까? 주변에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 말 한마디만 들어줬더라면 안 죽을 거예요. 괜찮다고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막다른 길에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없어요,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지, 우리들의 주변에는요 7,000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조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는 말씀을 주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을 기필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이 7,000명 속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 7,000명 속에 들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무능하고 우리같이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사명을 맡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옵나니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보답하며 일평생 주께 헌신 봉사 충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일생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